의지하면서 고린도전서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최고의 가치 사랑이라고 하는 지하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인데 제가 3절까지만 읽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일 중심이십니까? 사람 중심이십니까? 저는 한때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영어로 하면 워크홀릭, 일 중독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중독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일에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의 삶이 일 중심이어야 할까 사람 중심이어야 할까 이런 자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서청주 교회가 일 중심적인 교회인가 사람 중심적인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랑의 유무가 일중심적이냐 사람 중심적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일중심적이고 프로그램이 별로 없이 그냥 프리하면 사람 중심적이냐, 그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일 중심적으로 하느냐 사람 중심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읽은 1절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사랑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을 때는, 풍족할 때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없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물이 풍족하죠. 지금 제 강단 위에도 한 컵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이 사막에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 컵의 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물이 없는 상황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서는 그 제대로 된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데, 사랑이 부재할 때, 사랑이 없게 될 때 진정 그 사랑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다.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꽹과리 소리가 듣기 좋은가요? 아니면 좀 시끄러운가요? 시끄럽다. 물론 꽹과리가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악기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어떤 대명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뛰어난 은사,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자기의 모습을 과시하고 싶고 그런 은사를 사모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언변이 좋은 분들이 있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언변이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참 청산유수로 말을 참 매끄럽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스톱할 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조리 있게 아주 화려하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 없이 뭔가 드러난 모습 그리고 많은 현란한 미사오고를 통해서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잊게 됩니다. 2절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어떤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지식, 하나님에 관한 그런 것들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특별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참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산을 못 옮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지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할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 바로 사랑이 부재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전 소유로 구제한다. 모든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형제자매님들 재산이 얼마 갖고 계십니까? 동산 부동산 합쳐서 그거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분들의 이런 행위나 이런 것들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자기 명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행해지는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드러난 모습과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신했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성도가 유익을 얻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사랑을 동기로 해서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게 될 때 뭔가 행위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뭔가는 할 수 있지만 단시일 내에는 그것이 그 결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 결말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보아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사랑이 없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이제 사랑이 있게 되면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서, 그 사역 가운데서, 그 사람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방금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사랑을 15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구성하고 있는, 사랑이 구성된 15가지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래 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거 잘 하십니까? 여러분, 참 감당하기 힘든, 좀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 좀 속된 말로 짜증스러운 상황, 이런 거 잘 견디세요? 힘든 상황 잘 견디세요? 근데 사랑은 그런 상황을 잘 견딘다고, 인내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주님은 이라는 말로 바꿔 말해도 이 말씀이 다 주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발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주님을 속상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인가요? 참 제자들이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속상하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다른 말로 친절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친절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까? 그러나 온유한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지도자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다음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여러 가지 토목공사, 건축공사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아버지 왕처럼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더 당신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더 압제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가니까 열 지파가 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남북왕국이 분열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지도자를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지도자를 원하죠. 반면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부인받았을 때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부인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면적으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온유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모세가 했잖아요. 온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영광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박수 칠 수 있는가? 그것이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좀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고 더 큰 권세를 갖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박수를 그에게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가지고 무찌르잖아요. 골리앗을. 그리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무나 이 놀라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울이 다윗을 추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할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요놈이 그냥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쳐다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중심으로 원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훌륭하구나. 다윗을 높이 등용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가 합당한데 사울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형제자매들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다. 사랑을 얻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뭐를 얘기합니까?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받은 은사,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것이 자랑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나 내가 개발해낸 것 같으면 자랑거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냈습니다. 일궈냈습니다. 내가 고유하게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랑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그래도 뛰어나다. 난 그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충분하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것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도 없고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의 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율법에서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제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의 바른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무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무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무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무례한 옷차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신발을 입고 예배당에 나타나면 무례하지 않겠습니까? 예의에 벗어난 거잖아요. 수영장에서 입을 것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무례한 옷차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무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막 울리면 어떤 건가요?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공중 장소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무례한 것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계명이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인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소유물을 통해서 얼마나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적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성을 잘 내는지요. 전 운전하다가 참 성을 잘 냅니다. 그래서 운전을 교양 없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딸 때 저거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지적질을 합니다. 제가 한참을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더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화내기 전에 내가 미리 화낼 선수를 쳐야 화를 안 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급히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의분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셨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급히 성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감정에 더 충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거기에보다 내 감정에 충실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성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는 고결한 채 하는 악이다.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찔림이 되는지요. 왜 운전을 저 모양으로 하느냐고. 나는 그래도 고결하다는 얘기잖아요. 고결한 채 하는 악이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었는데 그거 다 적어둔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의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를 뭔가 해코지하려고 저런 말을 하겠지, 나를 미워해서 저런 행동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한 동기를 선한 동기로 받아줘야 되는데 선한 동기로 받지 않는 거죠. 부부간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10년 전 다 잊어버린 얘기를 배우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10년 전에 당신이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아냐고. 상대편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할 수 있냐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적어두는, 장부에는 적어두지 않지만 마음의 장부에 적어둬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걸 꺼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 할 것 같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가 이득을 가져오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기쁨을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셔야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방법이 너무나 발달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한 것 같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죄 짓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한 증거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증거입니다. 죄 짓는 걸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리를 기뻐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진리가 잘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기뻐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 계속 아까도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는 것이 참 사랑의 특징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에서는요 참지 않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참아서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요즘엔 참지 않으니까 이혼합니다. 참지 않으니까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뉴스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인터넷 그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도 다 그런 좋지 않은 뉴스만 떠요. 그게 뭡니까? 참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참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참지 않아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들춰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믿음을 줄 때 나는 든든한 가능성의 기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것이고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별 수 있겠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핍박이나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견디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이죠. 이제 8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지속적이다. 그러면 영속적이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속적이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폐하는 게 있죠. 그치는 게 있죠. 그런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뭐가 지속되죠? 사랑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치고 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계시.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됐잖아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면 이제 더 이상 직접적인 계시는 주어지지 않게 되겠죠.
않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직접적인 계시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방언이 과연 더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분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마태가 그랬고 그들은 자기가 받은 측면에서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66권의 성경이 다 모아지니까 하나님의 전체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간헐적이고 단편적인 계시가 이제 멈추게 되고 진리에 대한 예언하는 일도 이제 멈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분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완성이다. 어떤 한 가지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문맥적으로 볼 때 바로 성경의 완성을 온전한 것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시가 성경 속에 담겨지게 되었을 때 이적의 은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분별한 것입니다. 계시는 마치 이 퍼즐 게임의 이 조각들처럼 일부분만이 각각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의 텍스트가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완성이 됐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적인 은사는 과도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은사에 집착하는 것은 이런 전체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필요만큼이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사가 무엇이냐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13절에서 은사 자체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인격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특징화시키는 요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가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영원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은사를 오용함으로 인해서 생긴 분파가 또한 갈등이 또한 은사의 남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더 뛰어난 은사인가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서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아멘이 되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합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누군가의 정성을 들였는데 개는 배신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배신한다고 그런 배신감을 느낄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배신감을 안겨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마음이 있으시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 안 돼요. 원망스럽고 밉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시비비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망스러울 것도 없고요, 배신감 느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더 큰 배신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런 조짐들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사랑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물고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의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